시점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모두 가운데에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최대한 찾아주세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신약 83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제1회 충청지방 청년연합수련회에 귀한 강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철인 이기는 자의 저자인 다니엘 김 목사님이신데요, 예수세대운동 대표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도 우리 다니엘 김 선교사님을 노래를 불러서 초청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변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십자가에서 만난 친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또 목사님께는 환영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별하셔서 이 자리를 불러내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자 가운데 오늘 택하심을 입고 이 자리를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족한 종 강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기름 부으시고 주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의 호소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주님 손에 위탁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교인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그 교인이라는 단어도 긍정적인 단어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교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있는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복음의 흉내를 내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한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그분의 제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쭉정이가 너무나 많은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짜가 너무나 많은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흉내를 너무나 잘 내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 청년들만은
그런 것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아름다움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에 열정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이 그 청년의 모습을 상실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장 비극적인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청년의 모습을 내 안에 되새김으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젠 정말로 복음으로 돌아오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오늘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부르심은요 분명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질되지 않고요, 희석되지도 않고요, 타협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둘째 문제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열심히 헌금 생활해라, 제자가 되면 헌금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드리게 돼 있어요. 정말로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해라? 아니에요.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뭐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제자가 된다면 나머지는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요, 그러한 나의 임무는 다 수행해도 제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를 맞이하시는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십자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내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십자가 그러면요, 고난의 십자가 정도로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안겨주시는 십자가가 어떠한 십자가인지 여러분과 제가 다음과 같은 5가지 십자가의 원리로 나누어서 살펴보므로 이제는 그 십자가를 아름답게 여기고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로 여기시고 그것을 이제 기뻐 받아들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5가지 원리, 먼저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The chosen, the blessing, the ministry, the irony, the king. 이 5가지 원리 한 가지씩 우리말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영어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The chosen. 아무리 충청도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The chosen. 다시 한번 The chosen. 우리말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말이 목소리가 더 작습니다. 영어가 편하세요? 다시 한번,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다. 십자가의 가장 첫 번째 원리는요,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The chosen.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이 장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도저히 육체적으로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시게 됩니다. 그때 로마 군병 한 사람이 거기서 군중 속에서 그 사건을 목격하고 있었던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냅니다. 너 나와 대신 십자가 져. 거기에 그날 선택받은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그 십자가를 맞이했을 때는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 지기 싫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십자가에 오늘 운이 안 좋아서 오늘 지명받았는지. 자기를 지명하는 로마 군병이 원망스러웠을 것이고요, 자기 십자가도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하는 이름 모를 이 죄수가 미웠을 것이고요, 굉장히 불쾌했을 것이고요, 당황스러웠을 것이고요, 부담됐을 것이고요, 불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궁금하니까, 호기심 때문에 조롱하려고, 침뱉으려고, 채찍질하려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날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지명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지고 싶다고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질 수 있으니까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는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택이래요. 무한한 지혜로 판단해 보실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판단해 보실 때, 각 사람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래요. My cross. 나에게 허락된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에게 허락된 십자가는 형태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어려움, 어떤 사람에게는 가지고 태어난 눈물, 어렸을 때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은 아픔, 상처, 산산조각난 가정의 서러움, 숨막히는 가난, 아무리 해도 펼쳐지지 않는 내 인생, 가지고 태어난 질병, 장애, 아니면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내 동생. 너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태는 다를지라도요, 십자가의 본질은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해라. 그리고 잠잠히 기다려라. 그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이 가정에서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이 사회에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난 주님 신뢰하기에 기다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십자가 진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처음으로 맞이할 때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부담스럽고요, 당황스럽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는 10년 한국, 10년 일본, 10년 미국, 지금 9년째 온 세계로 다니면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목사예요. 근데 처음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10살 때까지 한국에 사는 동안 저에게 별명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일본에서 태어나시고 일본에서 자라신 제1교포 3세세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지금도 잘 못하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10살 때까지 산 사이에 아버지께서 일본에 살고 계시면서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저를 보러 오세요. 그럼 이미 동네에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쟤네 아빠는 일본 사람이다. 학교를 가면요, 별명이 생겼어요. 쪽발이 아들. 10살 때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가니까 조금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는요, 한류 붐이 지나가기 전의 시대였었어요. 용사마하고 강남 스타일이 유행하기 전의 시대였습니다. 설마 한국 사람에게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일본에서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학교를 갈 때 제가 다녔던 학교는 외국인 학교였었어요. 17개국에서 학생들이 와서 영어로 공부하는 외국인 학교. 저희 학교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저희 학교 바로 옆에 모모치 슈가코라고 하는 일본인 중학교가 있었어요. 그 중학교 입구를 지나가야지, 중학교 그 정문을 지나가야지 저희 학교예요. 매일 아침 등교 시간 제가 학교를 가는데 그 중학교 정문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저를 기다리는 형님들이 계세요. 그 형님들이 신신하게 매일 아침마다 저를 부르십니다. 학교를 가는데 저를 부르세요. 어이 조센징! 조센징이래요. 10년 동안 조센징. 10년 쪽발이, 10년 조센징. 10년 동안의 일본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많고 많은 학교 중에서 미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미국의 육사 입학을 했는데요, 육사는 입학을 한다는 단어가 사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입대를 한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첫날 입대하자마자 교복으로 갈아입힌 다음에, 제복으로 갈아입힌 다음에 머리를 다 밀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1학년당 5명의 선배가 붙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양옆에서,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들려오는 첫마디,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데 1cm 뛰어놓고 소리를 지르니까 얼굴에 침이 튀기고요, 뒤에서 물을 갖고 그 바가지로 머리에다 끼얹어요. 근데 들려오는 첫마디, You dirty chink, go back to your country. 이 더러운 중국 놈아,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좋은 말 할 때 160년 동안의 역사가 있는 이 학교에서 네 발로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너를 추적하겠고, 네가 그만두고 자진해서 네가 나갈 때까지 밤마다 네 방을 찾아갈 거야. 이게 저를 향한 입학식이었어요. 근데 이 선배님들도요, 굉장히 신실하게 약속을 잘 지키세요. 밤마다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고 있으면요, 새벽 3시에 방문을 차고 들어와요. 깜짝 놀라서 2층 침대에서 자다가 내려오려고 하는 순간 저를 자꾸 떨어뜨려요. 뚱! 그럼 발로 밟습니다. Push up, Sir, 1 Sir, Sir, 2 Sir, Sir, 3 Sir. 턱걸이, Sir, 1 Sir, Sir, 2 Sir.
장교카를 뽑아요.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그렇게 4년. 졸업을 하자마자 미국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이라는 그래도 보수적인 신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여러분, 사관학교 생활을 돌아보면요, 여러분 얼굴빛만 봐도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아,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근데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사관학교에서 배운 참 좋은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관학교는 남자가 되는 훈련을 합니다. 남자는 밥 먹을 때 이렇게 밥 먹는다. 남자는 대화할 때 이렇게 대화한다. 남자는 이렇게 사회생활한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르쳐주냐? 남자는 샤워할 때 이렇게 샤워한다. 샤워기 한 대당 선배님들이 팔짱을 끼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앞에 배치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순간 물을 틀어요.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요. 10, 9, 8, 7, 6, 5, 4, 3, 2, 1, 0 끝. 그러니까 사관학교에서의 그 남자의 샤워가 man shower, 저절로 몸에 터득이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떻게 샤워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다가 샴푸를 하고 다 헹궈내요. 그러면 머리다가 린스, 컨디셔너를 바르고요. 한 2분 정도 스며들 때까지 두고 얼굴에 클렌저하고 몸을 다 씻어내요. 그리고 린스를 헹궈냅니다. 그래서 사관학교에서 10초 안에 샤워를 하는 그 샤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못해요. 저절로 남자 샤워가 터득이 돼요.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까요? 원 샴푸 오케이 끝. 타월 딱 두르고 나가는 거예요. 4년을 그렇게 하니까 그게 몸에 익숙해졌어요. 졸업을 하자마자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으로 입학을 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예요. 조용하고 얌전하고 점잖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첫날이에요. 기숙사에서 제 몸에 이미 익혀진 대로 남자 샤워를 하고 딱 타월만 두르고 샴푸만 딱 들고서 기숙사로 방으로 돌아가요. 근데 같은 기숙사에 사는 남자 전도사님들이요, 비명을 지르면서 방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중에 들려온 소문입니다. 어디서 저렇게 산적 같은 놈이 우리 학교 들어왔냐. 굉장히 심한 갈등이 생겼어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쪽발이 조센징 중국놈. 사관학교에서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학교에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난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사실 여러분, 이 갈등은요, 저에게는 생소한 갈등은 아니었어요. 언제나 가졌던 갈등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갈등.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저는요, 일본에 살면서 학교 갔다 오면 한동안 매일 울었어요.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한국말, 영어, 일본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심지어 교회 와서 막 기도할 때는요, 눈 뜨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한 적도 많습니다. 왜냐? 다 통성으로 유창하게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무슨 언어로 기도를 해야지 저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제가 서러워서 운 적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실수입니다. 저는 일본에 와서는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 실패하셨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와서 엄마에게 원망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에서 바보라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막 친구들이 욕을 해도요, 못 알아들으니까 땡큐 베리 마치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있는 저에게 어머니께서 하셨던 한마디, 지금까지 잊지 못합니다. 막 울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제 손을 꽉 잡으시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 안 하셔. 그게 그 한마디인데요, 팍 꼽히더라고요. 그때부터 수년 동안 지금까지도 고비고비를 그 한마디 붙들고 견뎌왔어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실수 안 하셔. 하나님은 실수 안 하셔. 내 인생은 실수가 아니야. 내 인생은 사고가 아니야. 내 인생은 우연이 아니야. To make the long story short, 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때부터 수십 년이 지나왔습니다. 지금이에요. 저는 우리말, 한어권에서는 우리말로 설교하고요, 영어권에서는 영어로 설교하고요, 일본어권에서는 일본어로 설교해요. 저에게는 문화적인 장벽도 언어적인 장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땅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내 인생의 스냅샷 하나의 장면만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조금이나마 제 인생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나니 제 안에 남는 유일한 한 가지 고백,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아픔을요, 단편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내 자신 안에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경영을 신뢰한다면,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전체를 본다면 우리 모두 동일한 고백을 할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절대로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데요. 부모님 돌아가신 거 우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잃은 거 우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헤어진 거 우연 아니에요. 그 길 막힌 거 우연 아니에요.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 우연 아니에요.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가 내 어깨에 메어진 것 우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십자가 그거 절대 우연 아니야.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으로 판단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십자가래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러면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내가 그 주님께 굴복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두 번째 십자가의 진리 따라하시 감사했습니다. 영어입니다. The blessing. 우리말 영어로 다시 한번 the blessing. 우리말로 따라하시 감사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고 선택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처음으로 십자가를 맞이했을 때는요, 굉장히 싫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대신 십자가를 져드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구레네 사람 시몬의 남은 인생, 그가 식탁에만 앉으면,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항상 이야기했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내가 십자가 져서 내가 그 옆에 있어서 그날 내가 왕년에 이른 사람이야, 자랑이 되었을 거예요. 십자가를요, 처음 만났을 때는요,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로밖에 여겨지지 않아요. 하지만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만난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대면하면요, 십자가는 나에게는 축복의 꽃으로 형태가 바뀌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아버지하고 우리와의 사이가 화해되기 전까지는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였었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하게 되니까 십자가는 영원히 기념될 만한 영광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축복이에요. 궁극적으로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는 게 뭐죠? 정말로 거듭난다는 게 뭐죠? 기도응답? 더딜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안 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쟤는 구원 안 받았다 말할 수 없어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중동 쪽에도 자주 가서 선교를 하는, 이슬람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가갖고 가만히 이제 무슬림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잖아요.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어요. 무슬림들하고 크리스찬들하고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물론 우리가 믿는 알라신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믿는 알라신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 무슬림이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물 마시는 거 좀 내려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요, 물 마시지 않아도 2시간짜리 예배, 1시간 반짜리 예배 우리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저도 여기 물이 있지만 저는 설교 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물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앞에 조금 우리가 두려움과 경직됨이 예배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나 자신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리가 없거든요. 그들이 믿는 알라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달라요. 하지만 그거 외에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들은. 무슬림들 대단하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알라에게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이에요. 거기까지 헌신을 하는데 무슬림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깜짝 놀래요. 당신이 거기까지 알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겠네요? 물으면요,
거의 똑같은 답을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Only Allah knows. 오직 알라만이 아십니다. 자기가 죽는 날까지요, 내가 정말로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이에요. 근데 크리스찬 신앙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이유는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행하신 그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요, 아직도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또 한 가지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정말로 거듭났다면, 정말로 내가 변화받았다면 이 한 가지만은 내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변화가 반드시 있어요. 그 변화가 내 안에 있으면 비록 내가 아직 잘 살지는 못할지라도, 비록 내 변화의 과정이 더딜지라도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변화가 내 안에 없다면요, 비록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지라도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고 단정하셔도 분명합니다. 그 한 가지 필수 변화,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정말로 거듭났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필수 변화, 따라 점사했습니다. 마음의 변화.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성, 감정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레바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두 단어는요, 감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마음 하면요, 감성의 변화, 마음의 변화, 감정의 변화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변화는요, 정확한 표현은 따라 점사했습니다. 동기의 변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죽기를 원하는지, 내 인생의 모든 원천되는 이 동기의 변화가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구원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뭐죠? 마음이 변하라. 여호와여,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리니, 마음. 구원받는 사람의 필수 변화의 조건, 마음의 변화, 동기의 변화예요. 어떤 변화인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거듭나기 전까지,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알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동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대학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간다는 것 가지고 좀 위로를 삼고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지 않고, 존재 이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단기 선교행 다니고 예배에 참여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내 자존심, 내 양심을 조금씩 달래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동기였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복음을 안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 아름다움을 목격한 다음부터 내 인생의 마음이 변합니다. 동기가 변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가 아니에요. 다 버려도 내가 예수 얻기 원하네. 비록 내 삶 속에 거룩함의 변화가 더딜지라도 내 마음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 연약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인생에 원하는 거 한 가지, 오늘 무엇이냐 물어보면 내가 다 버려도 내가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 변화가 내 안에 없다면요,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는 수단과 방법과 도구입니까? 아니면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유용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여기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펼쳐지는 것이 천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은 다음에 육신 다 벗어버리고 영혼만 살아서 날개를 치면서 하늘에 있는 어느 나라로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일까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영생관이라면 이단, 사이비, 이방 종교예요. 성경에 말하는 영생,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그게 영생이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경험한다, 체험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채워지다,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번역합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채워지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 순간부터 당장에 펼쳐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현실 천국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동기 삼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고 나니까, 그분 아름다운 하나가 내 인생에 충만하게 채우는 그 역할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날아가도요,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이 녹아 없어져도요, 힘들지만 행복해요. 그때부터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어디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러한 영생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누려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구원이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성취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삶 속에 동기입니까? 아니면 도구입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이미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얼굴을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야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내가 정말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오늘 꼭 만나고 싶습니다. 주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십자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났어요? 십자가 현장에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정말로 만날 수 있는 현장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십자가는 외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싫어하는, 한국에서는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찬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슨 찬양인지? 웬만해서는 한국에서는 이 찬양은 정서적인 이해와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는 웬만해서는 부르면 안 되겠다라는 찬양이 한 곡 있어요. 주는 나의 친구. 왜냐면요, 그 노래가 미국에서 작곡됐을 때 You're my friend라고 했을 때 그 friend라는 개념하고요, 한국에서 친구라고 했을 때 친구라는 개념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friend라고 하는 개념은요, 대통령 각하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Sir, Mr. President, I love you, I honor you, I respect you, I'll die for you. Sir, you're my friend. 대통령 각하, 당신을 난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존경하고 당신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내가 우러러봅니다. 난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당신은 내 친구입니다. 말할 수 없는 친밀함과 말할 수 없는 경외함 다 하나로 묶어서 friend, 친구. 근데 한국에서는요, 친구 하면 무슨 생각하죠? 야, 밥 먹었어? 아이씨, 가벼운 존재, 어렸을 때도 허물없는 존재, 막 해도 되는 존재, 약속했다가 상황에 의해서 좀 약속 깰 수 있는 존재, 편안하니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상대, 친구. 사실 우리나라에도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경외함과 존경심과 친밀함이 하나로 합쳐져서 친구라고 말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 50년 전에. 자네는 내 버치라네. 그때. 지금은 다르죠? 근데 우리 청년들이요, 주는 나의 친구 하면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은 그냥 편안한 존재, 그냥 나를 친구로 여기시는 존재, 막 할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여전히 무한하신 분이시고요, 여전히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여전히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두려워할 만한 존재예요. 자,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것, 여러분,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지금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불렀던 좋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뭐 주는 나의 친구란 노래 안 불러도요, 옛날에 불렀던 좋은 찬양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에 왜 그 찬양을 안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찔리심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리. 전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 오늘 이 말씀 내용이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알고 싶으면 주님께서 십자가 주세요. 주님의 아픔을 정말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의 아픔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요, 그의 찔리심을 내가 경험한 적이 없이는 그분을 우리가 정말 감히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주님이 내 인생의 동기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내 삶 속에 잠재적으로 깔려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죠? 십자가예요. 따라서 십자가는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단지 십자가를 축복으로 여기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상황이 바뀌어서 십자가가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대로 십자가예요. 하지만 십자가를 축복으로 여기는 그 순간 내 인생의 동기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감지하셔도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것만 봐도 내가 정말로 일평생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원하는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원하는지가 여기서 내 정체가 드러나요. 여러분, 저는 고난이 싫습니다. 아픔이 싫습니다. 힘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찾아다녀요. 더 내려놔야지, 더 아파야지, 더 힘들어야지. 왜요?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아플 때, 가장 외로울 때 주님 만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30분 렌즈에다가 찡 하면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만나는 줄 알아. 이거 하면 주님 만나는 줄 알아요. 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년 전에만 해도요, 아니 30년 전에만 해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어디 가세요? 나 기도원 다녀오겠습니다. 거기 왜 가세요? 주님 만나러 다녀오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셔서 주님 만나시려고요? 들어가서 소나무 하나 뽑고 나오겠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요, 소나무 하나 뽑을 만큼 고통을 하며 씨름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난다고 생각했던 양심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주는 나의 친구 하면은 예배드린 줄 알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형태는 있고요, 예배당은 그 어떤 시보다도 화려하고요, 환하고 스포트라이트는 많이 켜지고 굉장히 많은 자원은 사용되도요, 예수님을 몰라요. 여러분, 이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돈 많이 필요 없어요. 내가 이미 나에게 주신 십자가 집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 하나님 이거 순종하면 내가 왕따 당합니다. 하지만 그 순종을 함으로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순종함으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허락하셨어요. 그 십자가 발견하시고 그 자리로 돌아오시는 십자가가 축복되는 삶을 이제는 맞이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함께했습니다. 영어입니다. The ministry. 우리말로 따라서 함께했습니다. 십자가는 지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다시 한번, 십자가는 지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참 희한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대시대의 문화와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고대시대의 문화와 배경을 조금이나마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 이 구절에서 걸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러지? 여러분, 고대시대 이력서 내용하고요, 현대시대 이력서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현대시 이력서, 여러분 청년분들 많이 작성하시죠? 이력서는 많이 작성 안 하는 게 축복이죠? 그냥 많이들 작성하실 거예요, 요즘에. 근데 이력서 내용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뭐죠? 다 나에 대한 거예요. 나는 어느 학교 출신이고, 나는 무엇을 전공했고, 내 성적은 무엇이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력서를 사람들이 작성하기 시작한 지는요, 인류 역사를 보면 50년도 채 사실 되지 않았어요. 인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특별히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에는 이력서 내용이 전혀 달랐어요. 그 당시의 이력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떤 내용인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입니다. 이게 이력서예요. 따라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반드시 부모를 소개하고 자식을 소개하죠. 자식을 소개하고 부모를 소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죠. 성경에서 거꾸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어요.
이게 고대 시대의 문학법이에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참 희한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21절 말씀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원래 정석대로라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돼야지 당연합니다. 마침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알렉산더 루포더라. 그런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되죠? 거꾸로 돼 있어요. 마침 그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자녀를 소개하고 부모를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경우는요, 딱 한 가지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이미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알렉산더 루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쓴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알렉산더 루포이지, 그 친구들 아버지가 우리 그 전설에 나오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대. 독자들이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알렉산더 루포가 누구죠? 그 비밀은요, 로마서에서 해결돼요. 여러분, 로마서 어떤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지도자들에게 선교 보고 편지, 선교 후원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로마서. 자, 그런데요, 그 로마서가 쓰여진 그 대상은요, 로마 교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교회사를 보면요, 로마 교회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루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 교회 초대자 지도자 루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었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 시간적인 계산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었을 때 루포는 어린 소년이었었어요. 이제 조금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올 때 혼자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에서부터 왔다는 것은요, 혼자 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구레네라는 것은 예루살렘보다 1400km나 떨어진 북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이에요. 거기서 유월절에 맞춰서 오기 위해서는요, 1400km라는 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수개월 전부터 출발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비행기를 타고 KTX로 오겠지만 그 당시로 1400km를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를 뚫고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은요, 4개월에서 5개월 걸려요. 혼자 오지 않습니다. 일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성지 순례로 가야 되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러 가야 되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유대교를 전수해야 되는 의무 때문에라도 자녀들을 다 데리고 여정을 출발해요. 알렉산더 루포, 짐 싸고 와. 아들들 데리고 낙타에 태우고 나귀에 태우고 긴 여정을 시작했을 거예요. 4, 5개월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 숙소에 도착했어요. 일단 체크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들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시내에 견학을 나갔을 거예요. 왜냐, 유대교를 전수를 해줘야 되니까.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아들들에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저기가 솔로몬 왕의 성전이야, 저기가 다윗성이야, 그리고 저기 밑에 보이는 저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고, 이쪽이 동문이야.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가면 저쪽에 있는 양문으로 들어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오른쪽에 있고, 쭉 설명을 해줘요. 그 아들들이 지금 같으면 셀카본 갖고 더 돌아다녔을 거예요. 이렇게 사진 찍고 SNS로 올리고.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감탄만 했을 거예요. 아빠 대단해요. 와, 진짜 예루살렘 대단해요. 와, 진짜 대단해요. 한참 감탄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큰 아우성 소리가 들리면서 큰 무리가 그 좁은 예루살렘 성길 사이를 막 지나가요. 아이들은 흥미진진하니까 빨리 반응을 했을 거예요. 아빠, 저기 무슨 일 있나 봐요. 봐야지 하고 좀 쫓아갔어요. 아빠는 좀 느려요. 얘들아 기다려. 아이들은 체격이 조그매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파고 들어갔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참을 파고 들어가고 나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피투성이 된 채로 쓰러져 있고요, 한 사람이 그 옆에는 십자가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요. 왜냐? 구레네 촌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난 수개월 동안 광야를 걷는지라 예루살렘에서 지난 며칠 사이에 어떠한 사건이 있는지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문이지 하고 보고 있는데 아빠가 뒤늦게 쫓아왔어요. 얘들아 찬이라고 고생했다 하는데 로마 군병 한 사람이 그 아빠를 지명합니다. 너 나와 대신 십자가져. 아들들인지라 말렸을 거예요. 우리 아빠 건들지 마세요. 근데 아빠는 아들들을 진정시켰을 거예요. 괜찮아 아빠가 잠시 십자가 져줘야 될 것 같아. 쭈그리고 앉아서 십자가를 한쪽 어깨에다 메고요, 이름 모를 죄수를 부축해서 어깨에다가 듭니다. 그리고 아마 속삭였을 거예요. 당신이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견디시구려. 거의 다 왔습니다. 내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하고 뒤를 돌아서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길은 좁은데 눈 깜빡하면요 길 잊어버려요. 아이들이 돌아서서 얘기할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얘들아 바짝 쫓아와, 길 잊어버리지 말고 하고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언덕 위에서 예수님과 운명이 갈라져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녀의 품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품으로. 십자가 못 받고 언덕에 달아올려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조롱을 해요.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는 자여, 네가 먼저 네 자신을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오늘 본 말씀 내용이에요. 한참을 조롱하고 있는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땅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비겁하게 말을 바꿔요. 저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저가 실로 의인이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요, 갑자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선포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세요. 죽어버렸어요. 왠지 찝찝한 마음으로 아들들의 손을 잡고 그날 언덕에서 내려왔어요. 유월절을 지납니다. 조용한 유월절을 지내요. 유월절을 다 마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식량을 싣고 아들들을 태우고 다시 구레네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가는데 멀리 이미 떠난 예루살렘에서 들리는 소문이에요. 다시 살아나셨대. 에? 그때부터 며칠 후에 다시 들리는 소문이에요. 승천하셨대.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에요. 그분이 메시아이셨대. 그때부터 수년이 지나고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에요. 나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 순간 어떻게 되죠? 내가 알고 있었던 세계관이요 다 파괴가 되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은요 이미 가슴에 되새겨지고요 눈에 불로 지져지듯이 새겨진 이미지가 있어요. 뭐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모시고 아빠가 언덕 올라갔던 뒤에 뒷모습 계속 보면서 쫓아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수년 후에 로마교회 지도자. 그날 그 현장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자기가 자식 농사한다고 신앙교육한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십자가 지기에 바빴어요. 그냥 내가 묵묵히 십자가를 질 때는요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아요. 십자가는 저렇게 지는구나, 예수님은 저렇게 섬기는구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가 말은 잘하고요 프로그램은 많아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성도의, 청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퍼포먼스 잘하고요 예배 콘티는 잘 짜고요 예배 와서 그럴듯이 성도같이 예배는 드려도요 삶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 자체가 선교고요 성도가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 자체가 살아있는 전도제예요. 비록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지언정, 비록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지언정, 사람들은 알아요. 제가 저기까지 생명 걸 정도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제가 저기까지 우리한테 미움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저기까지 술 안 먹는 걸 보면 뭔가 있나 진짜?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 자체가요 사람들의 인생에 호소하는 메시지예요. 제가 저기까지 인생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견디는 걸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세상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데 쟤는 저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무서워해야 되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구나.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구나. 예배는 저렇게 준비하는구나. 헌금은 저렇게 드리는구나. 사람들이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지는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전도를 꿈꾸지 마십시오. 선교를 꿈꾸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그보다 전에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네 번째, 따라 적겠습니다. 영어입니다. The irony. 우리말로 따라 적겠습니다. 십자가의 아이러니를 기억하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아이러니를 기억하자. 십자가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러니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단 한 번도 이름이 우연으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분인데 그 이름 그까지 그 단어가 뭐라고 굉장히 거기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세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내가 정말로 너를 통해서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낼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라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그래. 그 이름 조그만 그거 하나가 뭐라고? 야곱아, 더 이상 야곱이라 그러지 마. 너 이름 바꿔. 이스라엘이라 그래.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서 그 이름 그까지 그 단어가 뭐라고 이름을 바꿔서 사람을 축복하세요. 왜 그럴까요? 사실 밤새도록 살펴봐도 다 끝나지 않는 내용이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단 한 번도 이름이 우연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이 사람도 이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누구죠? 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어떤 존재죠? 내가 십자가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 그 곁에 있겠습니다. 주님 절대로 십자가 혼자 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주님을 3번 부인하고요, 가차없이 자기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요, 주님을 사랑했던 건 사실 사실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현장에 멀리서 쫓아와서 보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혼자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순간을 멀리서나마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쓰러지실 때마다 응원을 했을 거예요. 주님 일어나세요. 주님 일어나세요. 제발 좀. 막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을 할 때 갈등을 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가고 도와드릴까? 아니, 이미 늦었어. 그냥 또 일어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세요. 안심을 합니다. 다행이다. 근데 가다가 또 쓰러지세요. 또 응원합니다. 주님 일어나세요. 조금만 더. 막 채찍질해요. 지금이라도 가고 도와드릴까? 아니, 이미 늦었어. 그것을 몇 번을 반복하는데 이번에 넘어졌는데요,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막 내려침을 당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로마 군병 한 사람이 거기는 군중들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얼굴 새까만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에요. 촌에서 온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한쪽 어깨에다가 엎고서 뭐라고 소곤소곤하고 같이 둘이서 십자가를 지고서 언덕으로 올라가는 뒷모습을요, 멀리서 시몬 베드로가 목격을 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거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인데, 내가 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십자가의 아이러니예요. 십자가는요, 원래 져야 되는 사람이 외면하거나 부인하거나 회피하거나 원망만 하면요, 불순종하면요, 굴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십니다. 왜냐? 십자가는 처음부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에. 너 말고 질 사람 많어. 끝까지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왕을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제발 좀 이 십자가 좀 거두어 가주세요. 그래, 알았다. 십자가 거두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요, 그때부터 수년 후에 내가 원래 져야 되는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고 후회를 해도요, 이미 늦었어요. 네 십자가는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부르심 우연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선택을 하실 때는 나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 선택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굴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십니다. 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십자가를 옮겨간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기 때문에. 면류관 꿈꾸지 마십시오. 영광 꿈꾸지 마십시오. 십자가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제 안에 있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 외에는 안 주세요. 근데 도저히 그걸 내가 견디지 못하고 제발 좀 거두어가 주세요 그러잖아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세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 살았다? 아니에요. 십자가 빼앗긴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은 다음부터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판단해 보실 때 내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라고 주님께서 생각하셔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면, 내가 아무리 아파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해도요, 주님께서 정하신 분량이 다 차기까지, 주님께서 정하신 길이 다 채워지기까지,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분량의 눈물이 다 흘려지기까지 절대로 이 십자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내 십자가예요.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십자가 빼앗기고 있어요. 중국교회에게.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나라 많아요. 쓰임받다 버림받는 교회는 더 많습니다. 쓰임받다 버림받는 종들은 그것보다 더 많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시 말씀이에요. 영어입니다. The King. 우리말로 The King. 영어로 The King. 우리말로 따라하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왕을 만나러 갑시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하나의 죄표가 달렸어요. 그 죄패에 뭐라고 달렸죠?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요. 굉장히 큰 모순이에요. 왜냐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말은요, 보좌에 달려야 되는 표말이지 십자가에 달리는 표말이 아니에요. 왕은 보좌에 앉게 돼 있죠.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다. 모순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표말에 달린 이 모순이 복음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면요, 복음은 모순이기 때문이에요.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 천국 가고, 의인이 정죄받고, 멸망당해야지 당연한 사람이 아버지의 품으로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지만 그렇게 못 사는 인생을 대신 살아주신 그분이 아버지 품에서 쫓겨나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모순, change.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전 이 복음이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러 그 편말이 어울리는 자리에 오셨다면요, 오늘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갈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와. 내 양옆에 죄인이 있어. 내가 죄인들 가운데서 같이 죽었어. 하지만 사망의 권세 점령하고 지옥의 권세 내가 점령했어.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다 와라. 죄진 자 와라. 실패한 자 와라. 넘어진 자 와라. 상처난 자 와라. 다 나에게 오라.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참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참 사실 두렵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잘 들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조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 아름다운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내 인생 파괴되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왕따 당하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세상에서 성공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내가 취업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이대로 먹고 살지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좋은 거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정말로 지면요, 내 인생이 어디까지 망가질까 봐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이야기를 짧게 말씀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어떤 십자가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 지는 죄수들이 당했던 고문들이 있어요. 채찍질. 조금 설명드릴게요. 십자가 달리는 그 죄수를요, 데리고 와서 지면부터 한 60cm 올라와 있는 이 기둥에다가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채찍질을 하는데요, 채찍이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은 가죽줄 한 가닥, 그것을 가지고 내려치면은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로마 역사를 보면요,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용됐던 채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이 아니에요. 가죽들이 한 가닥이 아니고요, 9개 줄로 만들어져 있어요. 9개 줄로 만들어진 이 가죽 줄을 손잡이만 하나로 묶음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한 가닥 한 가닥 앞에 동물 뼈, 동물 이빨, 동물 발톱, 깨진 유리 조각들이 다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 저녁 물에다가 담궈둡니다. 뭐냐? 물 흡수하게. 십자가 지는 죄수를 데리고 와서요, 그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무릎 꿇게 하고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하룻밤 밤새도록 물을 빨아들이는 이 채찍을 들어서 로마 군병 한 사람이요, 이것을 들 때 그냥 못 들어요. 왜냐? 물을 빨아들인 무거운 가죽줄 9개 줄로 만들어진 앞에 다 뾰족한 물질들이 달려있는 채찍이기 때문에 한 손으로 못 들어요. 두 손으로 들어서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 배팅할 때 자기 전신 체중을 실어서 휘두르잖아요. 로마 군병 한 사람이요, 채찍질할 때 이렇게 합니다. 두 손으로 들어서 자기 전신 체중을 실어서 내려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죽이요, 사람 몸에 박히게 돼 있어요. 유리 조각들, 동물 뼈, 동물 이빨, 동물 발톱. 그럼 그것을 그냥 떼내지 않습니다. 박히면 그것을 끄집어 내려요. 그럼 여기서 살 덩어리채, 고기 덩어리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까지 지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39대를 맞으면요, 승모근이 없습니다. 모든 역사학자들이 한 가지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었을 그날에는요, 척추가 노출된 상태였고요, 안에 있는 내장이요, 뼈 사이로 삐져나올 때까지 아마 다 노출된 상태였었어요. 피투성이 된 고기 덩어리였었어요. 생명만 겨우 매달려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승모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무로 얹어놓으면 떨어뜨려요. 내 머리에서는 손을 올려갖고 나무를 잡아야지 해도요, 올려놓으면 떨어뜨리고, 올려놓으면 떨어뜨리고, 올려놓으면 떨어뜨리고. 왜냐? 팔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 사람을 고용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대 맞으셨다고요? 39대. 41대 가만 39대 맞으셨어요. 40대까지 맞으면 사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체력만 남겨놓고 최대한 때려라. 39대. 그래서 39대도 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 역사책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13대 왼쪽 어깨, 13대 오른쪽 어깨, 13대 머리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내려와서 아킬레스건까지 13대. 그렇게 13대를 맞으면요, 몸에 근육도 파열되고 고기 덩어리들이 남아남질 않는 거예요. 다 찢어졌어요. 억지로 그 십자가까지 데리고 가서요, 양팔을 벌리게 해서 거기다 못을 박습니다. 근데 못을 박을 때 그 당시 사용됐던 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못이 아니에요. 지금 철로를 깔 때 사용되는 두꺼운 못, 그것을 손에다가 가운데 박고요, 망치로 그것을 관통시키면요, 척추에서 흘러나오는 신경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손이 전율을 느끼며 반응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달아올립니다. 달아올린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진짜로 달린 사람들의 죄수의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 근육 파열됐고, 여기 근육 파열됐고, 팔 근육 다 파열됐고, 척추 근육 파열됐기 때문에 고기 덩어리만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자기 몸을 지탱하는 어떤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쪽에 못에 모든 체중이 실린 상태로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달려있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완전 땅까지 늘어진 모습. 그렇게 달려있으면요, 5분, 10분, 15분 지나면요, 허파가 작동을 안 합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죄인들의 죽음의 원인은요, 출혈이 아닙니다. 심장마비, 호흡곤란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그래서 자주 하는 게 있어요. 자기 모든 체중을 양쪽 못에다가 싣고요, 전율이 흐르던 몸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프던 관계없어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숨을 못 쉬니까 여기다가 모든 체중을 지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발을 조금씩 밀어가면서 이것을 수십 번 반복하면서 메말라 죽는 것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가끔 남들보다 좀 늦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로마 군병들이 와서 창으로 다리를 부러뜨리게 돼 있어요.
아파서 죽으라고? 아니에요. 다리가 만약에 부러지면요 못 올라오거든요. 질식해서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리를 부러뜨리러 오니까 이미 죽어 있어요.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냥 살았냐 죽었냐가 아니에요. 일본말로 좋은 단어가 있어요. 사무라이 용어 도도메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금이나마 의식은 잃어서도 생명이 매달려 있다면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옆구리를 찌르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군병이요, 십자가 위에 있는 죄수를 옆구리를 찌르면 어떻게 돼요? 대각선으로 찌르게 돼 있어요. 그럼 옆구리부터 창이 들어가면 심장을 관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도dom에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찌르는 순간 예수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하고 피하고 동시에 나왔대요. 의학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사람 시체를 해부했을 때 물하고 피하고 동시에 나온다면요, 그 사람의 죽음의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통증 때문에 더 이상 심장이 지탱되지 못하고 그 육신 안에서 폭파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원인, 심장 폭파. 왜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마음고생 그만해라. 더 이상 조마조마하지 마라. 더 이상 불안감에 떨어 살지 마.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마. 내 심장 찢어지고 내 심장 터지면 너희가 나음을 입을 수 있어. 십자가 위에서 근본적인 죄로 인한 저주와 죽음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권해주신 십자가, 이미 다 열기가 빠진 십자가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가지고 나 쫓아올래. 나도 아버지께 굴복했어. 나도 아버지께 순종했어. 그리고 나도 아버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신뢰하고 잠잠히 그 길을 갔더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의 품이더라. 하지만 그 열기 내가 다 뽑아버렸어. 거긴 독소 다 뽑아버렸어. 내가 너에게 주는 십자가, 여기에 굴복하고 여기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를 쫓아온다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버지 품이야. 십자가, 상처, 아픔, 눈물, 어떠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파괴 못하는 십자가예요. 다 같이 머리 숙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오늘 말씀 내 가슴에 다시 한번 되새길 때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 가슴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은 상태로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팀 올라오신 다음에 우리 짧게나마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동일합니다. 오후 집회와 저녁 집회는 우리가 세워놓은 제도입니다. 하나님 저녁에 만나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기회이기에 우리 조금 자리를 여러분께서 조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오늘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도록 주님께 약속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 조용히 자세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로 측에 내려오셔서 무릎 꿇고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의자에서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자세를 조금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오늘 그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뵙겠습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 내가 나오게 된다면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내가 주님을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불 조금 전기 내려주시고요, 조명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되새기며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내 인생을 저주하시기 위한, 고통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고 나를 만나주시고 주의 얼굴 보이시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사역의 장애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 발목을 묶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비록 내가 생각했던 사역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내 삶을 향해서 가장 원하고 계신 그 한 가지, 아픈 동생 챙겨라, 용서할 수 없는 아빠 네가 용서해라, 사랑할 수 없는 엄마 네가 사랑해라, 포기하고 싶은 공부 남은 기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나 때문에 해줄 수 있겠니, 만족할 수 없는 가정 나 때문에 조금만 더 견뎌서 참아줄 수 있겠니. 십자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나에게는 사역의 장애물이 아니다, 사역의 장애물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실체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빼앗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 내 가슴에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이러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내가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새겨봅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2절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주님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깨드리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몇 가지 결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나 선포되어 왔고, 주의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반드시 그것에 합당한 반응을 했습니다. 거절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절대로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거절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첫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 이러한 가정 주셨냐고, 왜 이러한 아픔 주셨냐고, 왜 이러한 눈물 주셨냐고, 왜 이러한 장애 주셨냐고, 왜 이러한 질병 주셨냐고, 왜 부모를,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의지했던 그 존재를 하나님 데리고 가셨냐고, 왜 아무리 해도 안 되냐고, 어떻게 해도 이 문제 해결되지 않냐고, 왜 혼자 남게 하셨냐고, 왜 외롭게 하셨냐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고, 하나님 너무나 많이 원망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누구의 실수의 결과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조차 땅에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나의 죄, 나의 연약함, 그 사람의 실수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에 통치하시는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죄조차도, 나의 어렸을 때 실수조차도, 나의 연약함조차도, 그 사람의 잘못된 선택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우연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남겨져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도 굴복하겠습니다. 현실이 변화되지 않아도 나 순종하겠습니다. 상황에 무관하게 나 주님 바라보고 잠잠히 신뢰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십자가를 축복으로 여기겠습니다. 내 인생에 남은 한 가지 동기는 주님을 얻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남은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아름다움을 흠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십자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순종해본 경험이 없으면 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고, 굴복해본 경험이 없으면 굴복에는 통증이 동반한다는 것을 알 리가 없고,
주님 신뢰함으로 잠잠함을 해본 적이 없다면 주님 신뢰함으로 죽음까지 가게 가신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알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비록 나에게는 이것이 아픔과 고통과 답답함과 눈물과 힘든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통해서, 신음하는 한 번 한숨 한숨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좀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